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까지 이미 읽었었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들 이것은 어려운 얘기예요. 돈을 사랑치 말라. 돈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돈을 사랑치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여기에는 이때 당시에 철학사조에 대하여서 나름대로 바탕을 깔고 그것에 역주행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러면 돈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 크리스찬들은 이 돈에 관한 생각을 좀 개념과 이 가치관을 명확히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돈은 무엇인가? 이때 당시에 어떤 이단적인 종교 철학은 영지주의인데, 그 영지주의에서는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영혼 불멸설이라는 것은 모든 몸과 육체와 물질이 다 사악하다라는 전제 속에서 영혼 불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기독교 사상이 아니고 마귀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귀신의 논리거든요. 왜? 이 모든 물질과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몸에 이르기까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물질도 다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모든 만물이 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분리시우기를 좋아하시느냐면은, 기뻐하시냐면은 나는 만유의 주제이다.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품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신,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어 주신, 다시 만유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만유를 또한 다스리셔요. 주제가 되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속에 믿는데, 그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와 좌정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마음속에서 돈에 관련된 내용, 재물에 관련된 내용, 똑같은 내용이죠. 이 세상의 보화에 관련된 내용들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잘 가져야 해요. 근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만유를 다 지으셨어요. 온 세상을 다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사람도 창조하시고 물질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이와 같은 권세 잡은 자로서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들어왔고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 세상 임금으로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온 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본래가 이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고, 또한 모든 인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들로 지음받은 인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시고 누리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마귀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이 모든 것 속에서 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들어와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냐면 흑암의 권세 아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을 솔로몬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흑암의 권세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0장 2처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전부 다 내 것이었대. 근데 나보다 먼저 온 것이 있었다. 그게 마귀인데 그게 강도요. 그래가지고 다 뺏었다 이것이죠. 예.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이 모든 걸 전체를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모든 만유를 다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청산이 돼야 하냐면 죄 문제가 청산이 돼요. 그러려면 뭐가 청산이 돼야 하냐면 사망이라는 이 사망 권세가 폐기돼야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망의 권세자 문제 마귀가 없어져야 하는데 무엇을 없애면 되느냐? 온 세상의 죄악을 전체를 없애버리면 그러면 아마 사망의 권세가 폐기되고 사망 권세 잡은 마귀가 또한 폐기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속죄하인 것이고 누구를 위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피의 속죄를 한 것이죠. 그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서 드려졌다. 그래서 속죄와 화목제물로 드려졌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해하게 됐어.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동시다발적인 것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해 아래 살고 있어요. 해 아래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것으로 지으심을 받고 새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돈 문제에 관해서 돈을 사랑치 말고 그래. 돈을 사랑하게 돼요. 예. 만족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러잖아요. 만족 안 돼요. 돈 있는 사람은 돈이 없대. 왜 그런가 했더니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투자해가 돈이 없는 거예요. 예.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돈 빌리러 다녀요. 더 많은 탐욕을 부려가지고 더 많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요. 만족감이 없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 만족하다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 것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네 지금 처한 형편 속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너의 처해져 있는 형편 속에서 만족하는 걸 배워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냥 나 먹고 마시는 거 먹고 마시고 살다가 그냥 주님 나라 가라 이렇게 하는가 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해요. 그 말 뜻은 5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그가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니까. 돈 사랑해서 살지 말고 내가 너 버리지 아니하니. 네가 필요한 돈 주마. 예. 네가 믿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원한 돈 그 돈도 주마. 예? 먹을 씨앗도 주고 그다음에 또 심을 씨앗도 주고 먹을 양식도 주마.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이 말이에요.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너 돈 욕심 내 가지고 돈 사랑해서 거기에 날개 휙 불면은 날아가 버리는 재물에 네 헛된 소망을 두지 않도록 하고 오직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요 우리를 온전케 한 예수님 바라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이 되어 주마. 할렐루야. 예. 내가 너에게 보화가 되어 주마. 예. 돈이라는 것이 있다가 없고 없다가도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보화가 되어 주고 주님이 우리의 재물이 되어 주고 예? 주님이 우리의 복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가지에 붙어 있지 말고 본체에 붙어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훈련받고 시련받고 연단받을 때마다 주는 나의 복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여러분 보고 나는 복덩이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 주님이 우리의 복이시죠. 그분이 나를 복의 근원 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을 받기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저의 복이십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잔의 소득이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기업이십니다. 기억하셔야 해요. 마음을 넓혀야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야곱이가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 이삭이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고 죽을 테니까 맛있는 요리 해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에서 대신에 야곱이가 뒤집어 쓰고 형 털사람처럼 해가지고 가잖아요. 염소고기를 사냥해서 잡은 것처럼 해가지고 요리를 해서 다 갖다가 놓잖아요. 그러면서 축복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 코는 발달됐는데 귀도 발달됐는데 눈이 어두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맞아보니까 털사람인 에서와 같이 그렇게 돼서 그래가지고 이제 축복기도 하는데 첫 번째 음성 나는 평생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전달할 테니까 그것을 마음판에 딱 새기고 입에서 나올 때마다 그 말을 해야 해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엄청난 일.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너는 왜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나냐가 아니라 너는 왜 이렇게 탐욕으로 물든 돼지 같은 냄새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야, 엄청난 얘기. 여호와께서 내게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으로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내게 이슬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며. 와,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지금 야곱은 지금 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근데 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예언하는 내용, 계시하는 내용은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 여호와께서 하늘 문을 여서서 이슬을 내리시고 땅에 기름짐을 허락하실 것이며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으로 내게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모든 형제가 내게 복종하기를 원하고 너로 인해서 온 세계가 복받기를 원한다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적인 명령과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부어주신.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의 복 주신 밭에 향취가 있는 사람들.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려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과 일치가 돼야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바가 일치가 돼야 해요. 돈을 사랑하고 앉아있어요. 야, 돈을 사랑하면은 그 돈이 없어지지. 네 탐욕에 네가 굴복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네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흑암에 속한 이 역사가 네 속에 나타난다. 그 돈을 재물을 주실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네가 믿어야 한다. 응?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과연 5절 말씀 보면은 신기해요. 다시 봐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안 버리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다윗을 비롯하여서 시편에 있는 기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여 내가 늙은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시며, 그 말이 있어요.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옵시며.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은혜잖아요. 예? 내가 늙을 때에도 버리지 마옵시며 내가 쇠약할 때에 나를 모른다 하지 마시옵소서.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너의 갈 길 다 가도록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모든 뜻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까 너 불안과 정체성의 위기에서 벗어나라. 그걸 같이 하란 말이야. 내가 불안한 감이 나올 때마다 나는 이대로 살다가 아마 죽을지도 몰라. 마귀가 그러면은 맞아.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려올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분기십니다. 말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자네 소득이십니다. 말하라고. 네. 그럼 왜 그때 말을 해야 할까요? 이게 테스트하는 거라니까요.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지 못한 생각을 자꾸 테스트를 해서 주님은 없애버리고 싶은 거야. 주님 제 속에 이런 생각이 나왔어요.
난 생각을 못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이 있었을까? 주여, 망령때입니다. 주여, 어리석은 생각이 이렇게 있었었네요 하면서 이걸 딱 주 앞에. 근데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씻어내질 않아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내 영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이걸 그대로 가진 채로 살아. 그냥 아유, 아니지, 내가 이 생각 가지면 안 되지. 너는 50세에 죽을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주여, 이 생각 가지면 안 되죠. 믿음으로 그냥 살겠습니다. 이렇게만 말해. 거기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겠다는 말에 맹점이 아니라 너는 왜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너 50세에 너 죽어. 아마 암 걸려서 죽을 거다. 그럼 무슨 사탄아 물러가라. 거기까지도 해. 예? 사탄아 물러가라. 거기까지도 한다니까. 그리고 주여 믿습니다. 거기까지도 해요. 근데 어디에 맹점이 있느냐? 이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 앞에서 고백해서 주의 보혈로 씻어서 없애버려요.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불러그래. 너 병에 걸려 죽는다? 여러분, 황수관 박사 생각해봐요. 건강전도사 아니었었어요? 황수관이라고 있었어요. 잘 모르시나 봐. 못생겼어. 황소같이 못생겨가지고 자기는 못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못생겼어요. 못생겼으면서도 건강이란 무엇이며 하면서 그 건강전도사 하셨잖아요. 폐혈증으로 갑자기 죽었잖아요. 건강전도사인데?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은. 유명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예비하신다. 할렐루야.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요. 그리고 정한 마음을 잃지 말아요. 여러분의 dun이는 정교합니다. 정교하기 때문에 여기서 솟았어요. 너 50세에 너 죽는다? 그 생각이 솟았어요. 없어질 것 같죠? 사탄아 불러가라. 그러면 없어졌을 것 같죠? 예.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은 없어졌을 것 같죠? 이 뇌리 속에 이것이 언제든지 이게 인천 상륙작전 하듯이 이것이 들어와 가지고 딱 박아놓고 이 박아놓은 생각을 씻어버리지 않는 한 언제든지 들어와서 한참 내가 잊혀질 때쯤 돼서 아니면 내가 기분과 우울한 감정이 안 좋고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한 감정이 이와 같은 때에 그때 딱 들어가죠. 너 50세에 너 죽는다. 그러면 그것을 확정 판결을 받기 위해서 미련한 것들은 점쟁이한테 가. 나 50세에 죽는다는 생각이 나는데 점 한번 쳐주지. 그러면 점쟁이가 확정 판결을 내려요. 죽어요. 어떻게 하면 안 죽습니까? 그러면 또 면죄 판결을 내요. 면죄부를 줘요. 이것은 그냥 부적 가지고 안 됩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그냥 굿을 크게 쳐서 새로운 신을 모셔 들어가지고 신을 받으시오. 그러면 안 죽을 겁니다. 그럼 또 신을 받아 말이죠. 그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마귀를 쫓아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귀를 쫓아냈다. 아이고, 없어졌다고 생각하죠. 그 생각이 여러분 속에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파고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찬스나 어떤 찬스냐면 정한 마음을 창조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인정해가지고 씻어내고 없애야 우리 주님의 성령을 또 부어주고 새롭게 만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는 거라. 예? 너는 그런 팔자다. 마귀라는 놈이 속삭이면은 예수 이름으로 불러가라. 없어졌다. 깍꿍해가지고 없어지고.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무엇인가 생각 속에 이것이 심겨졌다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백하고 고백해서 씻어버려야 해요. 예.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어. 아니 이상하잖아요. 아니 죄를 자백하는데 하나님이 왜 미쁘셔? 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의 피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게 예수의 피의 능력을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재미도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도 재미도 없고 변하지도 않고 메시지를 들었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 메시지를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심판받을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안 가르쳐 준 게 아니거든요.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진리 적용을 안 하니까. 그걸 심판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 듣지 못해서 그래. 못 들었어요. 여러분은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적용을 안 해요. 그게 심판이에요. 주님 나라 가서 심판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너는 왜 열매가 하나도 없이 왔냐? 그 메시지를 안 전하더냐?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전하지 않은 사역자가 심판을 받겠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전해줬잖아요. 모르게 하는 것도 야, 너네 교회는 박 목사가 메시지 속에서도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적용하는 거 전했고 보혈의 능력의 말씀 증거했고 성령의 역사를 쫓아 증거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의 영성과 같은 영성 시리즈를 통해서 글도 읽게 했지. 너무나 많이 보고 너무나 많이 듣긴 들었는데 변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심판을 받아요. 왜? 너희는 듣기만 많이 하고 행치 아니하여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지금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니 뭐들이 심판받을 걸 생각해요. 상급 심판을 받으시지. 그것을 다 부여잡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적용을 해야 해요. 주님 왜 내 생각 속에 이렇게 불안 감정이 끊임없이 나오죠. 너 그거 정리하라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정리하죠? 그 고백을 해야지. 심정 고백을 해야지. 이래 가지고 두뇌를 다 덮어가지고 나오는 무엇 때문에 두려운 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해야 하거든요. 그냥 이래. 그런데 이걸 정리를 안 해요. 정한 마음을 주께서 정한 마음을 제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다윗은 계속 적용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끼고 싶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릇을 바꿔요. 하나님의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서 귀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이 있는데 천이 쓰는 나무와 질그릇 가운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쓰임받는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의 행실은 어쩌고 저쩌고 그것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깨끗함을 원하셔요. 성결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셔요. 회개의 깊이를 더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너는 돈을 사랑할 필요가 없이 내가 너한테 돈을 준다. 내가 너한테 물건을 줘도 너는 깨끗함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먼저 정결케 하는 작업들을 막 한 거예요. 왜 다윗이 욕망이 없고 야망이 없었겠어요. 다윗이 야망이 있었어요. 욕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시련과 연단과 이 모든 걸 받으면서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씻어내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그 정직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 나는 많은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것을 전달하고 싶은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듣도록 하겠어요. 듣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있는 걸 만족할 줄 알아라. 이 말의 의미가 너는 그대로만 살아라. 이런 의미,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서 불렀어요. 여러분들을 갖다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전에 심기워진 나무라고 말해요.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마르지 아니하고 잎이 청청하리니 너는 여호와의 집에 심기운 나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가운데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이 도저히 하나님과 마음이 안 맞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걸 다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잖아요. 들어오신데 안 들어오신지 잘 몰라? 그러니까 성도들,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건 알아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칭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도 알아요. 근데 뭘 모르느냐?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뭘 모르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했어요. 근데 그건 거기에만 끝나는 줄 알아요.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안에 거하셔서 말씀하셔요. 그리스도가 네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내게 충만할 수 있다라고 너는 믿을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내게 충만할 수 있습니다. 믿어야 해요. 좀 들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좀 못나도 상관없어요. 근데 믿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믿고 있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셔요. 오늘 말씀을 맺기 전에 열왕기하 7장에 가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져 가지고 몇 달간을 그냥 공격을 안 하고 그냥 바깥에서 있는 거야. 거기서 먹고 마시고 이 엄청난 군대가 와가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아기를 낳은 사람들끼리 서로 네 자식 먼저 삶아 먹고 그 다음에 내 자식 삶아 먹자 이렇게 했는데 네 자식 먼저 삶아 먹자고 한 사람이 삶아 먹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식 내놓으라 하니까 안 내는 거예요. 이 사건이 왕에게 들린 거예요. 막 왕이 옷을 찢어대고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다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아니한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그 성에 기근이 막 임한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한테 사람을 보냈더니 여호와의 말씀에 하면서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거기에 이게 성이 다 몇 달 동안 막 둘러싸여 놓으니까 인플레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리 한 대라든지 뭐 이런 밀가루 한 대가 막 엄청나게 높은데 내일 이맘때쯤에 보리 한 대에 인플레가 되고 높은 가격이 팍 떨어져가지고 이만큼 되고 그 다음에 높은 밀가루도 높은 가격이 탁 떨어져가지고 아주 그냥 몇 푼만 주면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왕의 군대장관 가운데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여신들 가능하게 싸우며 이 말한 사람이 성경에 두 놈이 있어요. 그 한 놈은 모세예요. 모세가 차라리 죽이시오 그렇게 막 하고 난 다음에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메추라기를 갖다가 해가지고 먹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뭐라 했냐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가능하게 싸우며 두 놈이야. 거기하고 여기 두 놈이야. 예. 그러니까는 선지자가 그 다음 말이 그 군대 장관한테 탁 떨어졌어요.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인하여 보기는 볼 거다. 그러나 먹지는 못할 거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선지자의 말에 응답하기 위해서 바깥에 그 문둥이들이 있었어요. 문둥이들이 있다가 어이씨 이거 들어갈 수도 없고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저것들이 생각하는 거지. 에이씨 굶어서 죽나 어떻게 되나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가지고 항복하고 죽자. 그러면 뭐라도 좀 먹고서 죽을 수도 있지 않냐 해가지고 항복하고 이렇게 갔어요.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다 어디 갔대? 군대가 다 없어진 거야. 없어진 것도 모르고 저 성문 닫아놓고 저렇게 하고 서로 막 잡아먹겠다 그러는 거잖아요. 아무도 없다. 그랬더니 야 우선 먹고 마시고 막 이 문둥이들끼리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 야 금도 있다. 챙겨 의도 있다. 챙기고 좋은 옷도 있다. 딱 챙기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어봐라. 야 우리들끼리만 이렇게 먹고 성에서는 지금 사람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듣고 그랬는데 우리끼리만 이렇게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벌받아 죽는다 뒤진다. 그러니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해가지고 막 전화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봐라 하니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랬다가 하니까 우와 성문을 딱 열처럼 이거 선지자의 말대로 가보니까 막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을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온병을 청해 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다 말발굽 소리가 나는 것처럼 들리게 했어. 그래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다 취해가지고 와 해가지고 이제 막 성문으로 막 들어오는 군대 장관이 거기 서 있었거든요. 밟아서 죽었어. 오늘 여러분들 기근 시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속에 믿는다면 할렐루야. 불황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며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과연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십니다라고 믿으면 살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왜? 내가 너에게 돈을 줄 건데? 네가 날 사랑하면 내가 너를 돈을 줄 건데? 예? 그것도 뭘 원하는 거냐? 다윗처럼 구하도록 해라. 여호와는 나의 자네 소득이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소득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자네 소득. 이게 먹고 마시고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네 떡반죽 그릇이 복받게 하고 네 부엌이 복받게 하는데 그 일상적으로 사는 거 아니냐? 그뿐만이 아니다. 내가 네게 창고를 주어. 할렐루야. 야, 여기 남양주는 특별히 웬 창고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맨 창고야. 밭에다 다 창고 지어놓은 거지. 나중에 이게 불법 건물도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상받으려고 창고. 이 사람들은 땅에서 보상받으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는 창고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에 향취가 나는 창고예요. 예. LH 공사 직원들이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여기도 땅 사놓고 저기도 땅 사놓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여러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가지고 의원들까지도 조금씩 그런 비리가 나타났잖아요. 냄새가 나지요. 검찰에서 냄새 맡고 아니면 경찰에서 수사를 하거나 막 이런 과정 속에 있잖아요. 우리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가 무엇인가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심을 마음속에 믿으면 하나님은 이를 행하실 것이고 이를 지어서 성취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실 것을 마음속에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참여 올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재물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얻을 능력에 관하여서 믿을 수가 있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으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케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겪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